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묵도하심으로써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지 못해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있는 그곳에서 성탄의 기쁨과 주를 다시 알게 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모습으로 나신 구주 아기 예수를 다시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면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22장. 나 이리 와서 내 들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은 영광 하늘은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같이 교동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19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9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126장 부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The star is here. Jupiter is here. But look. The star. Venus, if I'm correct. And I usually am. All three will appear to touch for the first time in 3,000 years. Venus is called the mother planet. Jupiter, the shining father. Don't you see?
mother and father, aligned in the heavens as one. And the star itself? It is called Sharu. Babylonian. For king. Follow the star. The star of the prophecy. Prophecy of the Messiah? Come, all of you. Magi, the wisest of the wise. Tell me what they claim. They believe that a new king awaits them now in Judea. Father, we must send your soldiers to follow them until they find the man we seek. And raise their suspicions when we risk not finding this king at all. When you find him, please return to us, so that we may come worship him as well. The greatest of kings, born in the most humble of places. God made into flesh. Gold for the King of Kings. Frankincense. For the priests and for the priests. A gift of myrrh to honor thy sacrifice.
오늘 이 성탄 전날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저를 따라 함께 읽기 바랍니다. 집에서 TV 스크린과 핸드폰이 연결되시는 분들은 큰 화면으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힘드신 분은 핸드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보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수십 번도 더 들을 법한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수십 번도 더 들어도 될 만큼 여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더 경청해야 하는 귀중한 교훈과 성령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쓴 마태가 멈춰서서 우리에게 집중해서 들으라 하고 권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여러분의 성경에서 보라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 그리고 9절에 보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움직여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랑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의 아기 집까지 도착한 그 과정 앞에 두 번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 딴 말이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 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니까 글을 쓴 이 저자 마태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자 주의를 붙들어 두고자 요 앞에 쓴 단어입니다. 그만큼 동방의 박사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가 지금 베들레헴 아기 예수 계신 곳에 도착한 게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또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 얘기를 한다고 동방박사가 이렇고 저랬다, 동방박사에게 초점을 맞추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의 초점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왜 이 먼 곳을 찾아왔냐, 그들의 포커스를 우리가 오늘 찾아낸다면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교훈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봐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이제껏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은 많아도 그를 진정으로 찾아 나선 사람은 동방박사가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달려오고 밀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잡아보려고 만져보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미 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까요? 자신들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수님께 얻을 게 많습니다. 병자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이 당장 필요해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희망 없는 자들 예수에게서 뭔가 얻어보고자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자들이 예수를 찾아 나서기 이전에, 아니 그 훨씬 전에 예수님을, 그것도 예수님이 성인도 아니라 아기였을 때, 아주 아기였을 때 벌써 찾아 나선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적의 능력을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아기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기에게 가서 자기들이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것 없고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선 자들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약속은 유대인의 역사만큼이나 깁니다. 모세의 광야 시대와 여호수아와 사사의 가나안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 시대를 거쳐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본국으로 귀화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말씀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별을 보고 나선 사람은 동방박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동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그 별 하나 보고 알 수 있었을까?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유대인들은 정작 더 자세히 알아야 된 게 아니겠느냐? 말씀을 가지고 달달 외우고 날마다 기도하는 대목이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것인데 어찌하여 누구 하나 메시아의 별을 보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자세히 보면은 문제는 별을 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별을 품고 있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왔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비록 로마의 환심을 사서 앉게 된 자리였지만 헤롯이 지금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그 당시 누구든지 들을 수 있었더라면 알 수 있는 아주 오래된 타이틀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메시아, 예언된 그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찾으러 온 왕은 유대에서 집권하고 있는 로마의 하수인 같은 또 다른 하나의 왕이 아니라 과거 고대로부터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겠습니까? 유대인들 중 누구 하나 에돔 자손인 헤롯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호화스러운 성전을 짓게 해줬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의 통치를 위한 계산된 작업이었지 헤롯은 그의 극악무도함과 교활함으로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자신과 경쟁이 될 모든 자들,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까지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럼 이런 가짜 왕 대신에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사실에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더불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동했다라는 말은 시끌벅적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으로 혼이 빠져나갔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심히 불안해했다가 더 올리는 말입니다. 자, 헤롯이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 유대인의 왕이 났으면 자신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잘 되어봤자 쫓겨나든지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나 목숨까지 위태롭습니다. 헤롯이 심히 불안해한 것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지금 같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 헤롯의 광기를 아는 사람들이기에 예루살렘에 피폭풍이 불어닥칠 것을 염려해서 불안해하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전체도 헤롯과 같은 비슷한 입장에 서 있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헤롯과 더불어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만약 별을 읽을 줄 몰랐던 자들이라 메시아를 찾아 나설 수 없었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동방 박사가 말해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지금 어디 있냐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났을 거라고.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조그만 동네입니다.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누구나가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태어난 소식을 듣고 어디서 태어난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별을 다시 찾고자 했던 자는 오로지 누구였습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에게 별이 안 보인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 별을 자신들의 마음에 품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들이 기다린 것이 진정한 기다림일까요? 말로만 한 기다림이죠. 생각만으로 한 기다림입니다. 그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늘 태어난 소식을 접하고도 나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왜 헤롯과 같이 소동만 하고 불안해하고 찾아 나서지는 않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태어난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습니까? 지금 잘못 보이면 헤롯 왕한테 잡혀서 분명히 불이익을 당한다. 지금 이대로 사는 거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정말 세상을 뒤집을 변화를 사모하고 기다렸다면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지금 기뻐하고 그를 찾으러 동방 박사들과 함께 별을 보고 나서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들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기다렸다고 하지만 모두가 기다린 게 아니죠. 그래서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린 사람은 이 동방 박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늘의 별을 관찰했고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자마자 주저없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 나선 자들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봐라.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봐야 할 사실은 메시아를 만난다는 생각에 이렇게 기뻐한 사람도 동방 박사가 처음이다라는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기쁨에 있어서도 첫 번째였다 해요.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보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갑자기 인도하다가 스탑해버린 거예요. 그 희한하죠. 요 며칠 전 21일 날에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깝게 근접했다는 일이 생겼었죠. 더러는 크리스마스의 별이라고까지 이것을 일컫는데 40년마다 한 번씩 근접하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년처럼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별이 겹칠 정도까지 보이는 것은 가장 최근에가 400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더 내려가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이 목성과 토성의 만남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출발한 것인지. 하지만 별을 따라서 특별한 위치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한 집 위에 머무는 거, 이런 거 목성과 토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히 마련한 광채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놀라운 것은 이 별을 본 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이 별에 대해 처음 이야기한 자도 성경에서 이방인입니다.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8절.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도다. 잘 보십시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자, 누가 예언한 겁니까? 그 유명한 이방의 예언자 발람의 예언에 바로 별이 나옵니다. 야곱에게서 나올 별, 이스라엘의 홀이 될 별, 원수 에돔을 멸할 별.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이방인의 눈에 이 별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보였습니다. 에돔을 멸하고 모압을 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왕의 별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이방인한테는 보이는데 이상하게 오늘도 유대인들은 이 별을 못 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별인데도, 자신들의 왕의 별인데도 보지 못하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오늘 마태가 말하기를 보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박사들이 보니까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별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별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의 별입니다. 그럼 자신들과 상관없는 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별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별은 내 가슴에라는 아주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 제목이 오늘 이 상황과 정말 맞아떨어집니다. 정작 그 별을 가슴에 안고 살았던 이는 누구입니까? 왕의 백성들이 아니라 타지에 있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뻐하는 정도를 보며 그들의 마음에 메시아의 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도 제사도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 그들에게는 별이 주어졌습니다. 그 별을 공부한 것이고 그 별을 찾은 것이고 그 별을 찾아 나선 것이고 그리고 별을 오늘 다시 발견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그저 버려두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에 참 많은 별들이 있을 겁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한번 맑은 밤 하늘을 보세요. 저도 북반구의 캐나다에 살았을 때 어두운 곳에 밤하늘을 봤는데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 중 메시아의 별을 찾아냈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갈망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남의 별이면은 이런 관심 없을 겁니다. 나의 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 별은 나와 절대적으로 상관 있는 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 별이 자신들에게 있어 그렇게 중요했는지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배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1절과 2절로 가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이 그 별을 마음에 품고 온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경배입니다. 경배예요. 그들이 가진 영혼의 갈망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왕에게 경배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세상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바로 그 메시아 왕이라는 그 사실에 그들은 그저 경배하고 싶어서 그들 평생 이 별을 붙잡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임재 앞에서 그를 직접 경배하는 특권을 맡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태가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처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의 경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를 경배함에도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세어보면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러 왔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를 40일이 지난 후 정결례를 위해 성전에 데려갔을 때 시므온이 다룬 나이 많은 경건한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때 마찬가지 안나라는 늙은 과부 선지자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합니다. 근데 동방박사가 이들 모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 자는 바로 동방박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경배에 있어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경배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오늘 바라봐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한번 11절에서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어떻게 경배했다고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다 했습니다. 자, 이 엎드리다는 말은 단순히 존경을 표한다는 엎드림이 아닙니다. 단순히 찬양하기 위해서 엎드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왕 앞에 나가서 하는 엎드림도 아닙니다. 이 엎드림은 신적 존재 앞에서 엎드리는 엎드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린 사람이 바로 동방에서 온 이 현자들입니다. 유대인들 중 예수를 알아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마리아도 알았죠. 요셉도 알았습니다. 시므온도 안나도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목자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동방박사들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눈에 유대인의 왕이 훨씬 더 높이 경배받는 것이에요. 벌써 시작부터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여러분, 교회 교부들 중에 2세기에 살았던 오리간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교회 교부가 있는데 이 3가지 예물을 뜻하는 바를 아주 간략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 되심, 유향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몰약은 예수님이 인간 되심을 말한다. 그럼 별 설명 없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에 맞게 이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왕에게 있어 가장 적합한 선물은 금이었습니다. 왕만이 금으로 된 왕관을 쓸 수 있었고 왕만이 금으로 된 호를 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왕을 섬기는 소국의 왕들은 금으로 조공을 먼저 바쳐야 했습니다. 금을 예수님께 드릴 때는 이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지만 이방인들의 왕으로 군림하시려는 것을 상징하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위에 가장 뛰어난 왕이 되실 거다. 현자들은 예수의 전 세계적인 왕권을 보고 황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유향은 아주 비싼 향이 유향입니다. 그리고 유향이 언제 쓰이느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향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신 앞에서 피우는 용도입니다. 하나님도 모세에게 명했죠. 향을 피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은 워낙 귀하고 귀해서 또 만드는 법도 비밀이라서 오로지 대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도 선택된 자들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죠. 유향은 그냥 일반적인 향이 아닙니다. 최상급 향입니다. 지금 가톨릭에서 아직까지 향을 쓰고 있습니다. 1년에 50톤가량의 유향을 예배에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싼 유향은 1리터당 7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가장 값비싼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향을 받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동방 박사가 유향을 드렸다는 말은 이 아기 예수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자 경배받으셔야 될 하나님으로 봤다라는 말이에요. 그 몰약은 뭡니까? 몰약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몰약은 약재로서 당시 이용되었습니다. 마취 성분까지 있었던 몰약은 구강염, 다양한 용도로 염증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시체의 냄새와 부패를 막기 위해 썼던 약품이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드는데 그 미라 있지 않습니까? 방부제로서 필수적인 약이 몰약이었습니다. 또 몰약은 포도주가 발효돼 금방 식초가 되는 것을 막는 데 사용됐으며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뱀에 물렸을 때 효과적인 치료약으로 썼던 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꼭 뱀에 앞으로 물릴 것처럼, 꼭 죽어서 앞으로 장사될 것처럼 물리고 고통당하고 죽을 인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듯이 예수님께 몰약을 드린 것이에요. 인간이 당할 고통을 위해 준비된 것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인간 예수님이 당할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맛보신 포도주가 무엇을 탄 포도주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몰약이에요. 조금 맛보고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격감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내기 위해서 몰약을 거절하셨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썩어갈 예수님의 시체를 생각하며 몰약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몰약이 필요 있었습니까? 필요 없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몰약이 필요 없으셨지만 아기 예수님께 몰약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의 고통과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물론 동방 박사들이 이런 모든 신학적 고찰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는지 100%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가 보라고 하는 이 동방 박사를 그래서 보고 또 볼수록 이 박사들, 이 현자들은 분명 현명한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또 다른 왕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경배하듯 경배했겠습니까? 왜 그에게 엎드려 절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달려왔겠습니까? 왜 그에게 그런 경배 가운데서 왕과 하나님과 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예물을 차례로 드렸겠습니까? 그들이 현명하지 않았다면 왜 메시아라는 유대인의 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타이틀, 우리가 복음서 어디에서 볼 수 있는 타이틀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본디오 빌라도가 라틴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세상 모두에게 공표한 그 편말의 내용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도 유대인의 왕이란 타이틀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 누구보다도 먼저 유대인의 왕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를 경배하러 찾아온 자가 바로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고 또 봐야 하는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라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구원의 별을 이날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받기만 한 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께 첫 번째로 의미 있는 것들을 드린 자들입니다. 유대 땅에서는 누구도 예수님께 드린 자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가장 먼저 그들의 갈망하는 발걸음을 주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모두가 기다린다 했지만 그들은 기다린 것뿐 아니라 주를 직접 찾아 나선 자들입니다. 그만큼 주를 보는 것이 그들에게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 주를 찾아 나선 발걸음. 누가 주를 이렇게 먼저 찾아 나선 사람이 복음서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첫 번째로 드린 자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별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왜 그들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지, 정작 예루살렘과 유대 땅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안해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렇게 기뻐한 자가 있습니까? 이런 기쁨의 마음을 예수님께 처음으로 드린 자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아기를 보고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염원을 풉니다. 경배하는 것이에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곳에서 대단한 의식을 치르며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그저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듯 그들은 아기 예수를 그 초라한 집안에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황금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유향과 사람을 위한 제물로 인정하는 몰약의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완벽한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러 온 첫째 된 자들이었습니다. 먼 변방의 나라에서 부정한 이방의 땅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경배하는 자들에 의해 찾아지고 경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동시에 인간이 되신다는 사실에 나의 높은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예배하는 자가 현명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의 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만 한 것에 대해 감사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지금 같이 모여서 경배할 수 없고 같이 모여서 찬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엎드림이 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가장 처음으로 이해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태어나신 순간부터 우리의 죽음을 위해 준비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을 보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보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입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누추한 곳에 오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봐야 할 구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쁜 성탄절 주께 받은 많은 은혜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로 주를 경배하는 열정과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께 엎드려 경배한 현자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무한한 가치를 우리로 날마다 깨닫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시겠습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이제 같이 축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지금 있는 그 가정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따뜻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절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굳건한 반석 되시어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각자가 있는 그 아름다운 가정에서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식구들, 그리고 그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His love is love, and His gospel is and in His name all oppression shall cease. Sweet hymn